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입니다.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선생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탄은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사탄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여기서는 큰 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영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들과 싸우다가 내어 쫓겼는데 그 이름을 옛뱀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곧 마귀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큰 영,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담과 하와를 깨웠던 그 뱀, 옛뱀, 마귀, 사탄은 우리가 하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탄은 우리 가운데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사탄은 어떠한 자일까요? 첫 번째로 저는 사탄은 참소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요한계시록에서 이 사탄을 설명하기를 이 사탄은 어떠한 자인가 했을 때 사탄은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참소했을까 했을 때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소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허물을,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여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사탄은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알려주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욥기서가 가장 먼저 쓰였다고 합니다. 창세기 전에 쓰인 책이 욥기서인데, 그래서 욥기서 1장 6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미팅 중에 이 마귀, 사탄도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어 성경에서는 천사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모임이 있는 그 가운데 사탄도 있다고 했는데 계시록에서는 이 사탄을 가리켜 참소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기서에서 이 사탄이 한 일이 욥을 정말 극악무도할 정도로 참소했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탄이 욥을 참소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이 욥을 칭찬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칭찬에 대해서 이 사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러분, 허물이 없었던, 죄가 없었던 욥마저도 이 사탄은 참소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이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적으로 여러 가지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의 물질을 치시고 그의 건강을 치시고 그의 환경을 치신다면 그의 믿음은 온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탄은 욥을 참소했습니다. 이 욥의 참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의 참소함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참소함마저 인정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그가 가지고 있던, 이 욥이 갖고 있던 그의 소 500마리, 나귀 500마리, 양 7천, 그리고 수많은 종들, 낙타 3천, 그리고 7 아들과 3딸, 10 자녀를 전부 다 죽여버리고 전부 다 없애버리는 이 엄청난 일을 사탄이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욥의 몸까지 이 참을 수 없는 피부병이 돋게 해서, 온갖 종기가 돋게 해서 정말 기원장으로 긁어도 시원치 않은 그런 엄청난 고통을 욥이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성경은 이 사탄의 참소함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죄 많은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이 참소함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탄이 참소할 때에 사탄의 참소함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인간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나의 죄, 여러분과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대속해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내가 안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사탄의 참소함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피로 어떻게 보면 나를 덮는 것입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이 문설주의 발음으로 하나님의 그 치심과 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그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갔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덮고 나를 넘어가는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피를 발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회개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나의 죄를 찾아서 그것들을 회개하고 넘어가는 것이 사탄의 참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자기가 주인된 자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을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루시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을 루시퍼로 알고 있는데, 이 루시퍼가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이 루시퍼에 대해서 성경은 너 열고 엎은 자야 어찌 그리 땅에 찍혔으며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 사탄이 자기가 하나님의 묵별 위에 자기의 자리를 높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이, 곧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이러한 엄청난 것을 그의 마음에 품습니다. 사탄은 자기가 주인된 자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복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는 자인데, 그것을 벗어나서 사탄은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도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광야에 40일을 금식하신 이후에 굶주릴 때 이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는 말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마치 사탄은 자기가 이 천하 만국의 주인인 것처럼, 그 영광의 주인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내 것으로 혹시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세상의 직책을 가진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낮은 자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사탄은 자기가 주인된 자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내 삶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청중입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있다면 내가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나는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삶도 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의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고 해서 마치 이 세상이 자기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꿰면서 자기가 물질을 주면서 내가 이 땅의 주인처럼 내가 영광을 주면서 권위를 주면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사탄을 따르게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면 내 삶이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기에 나는 주인이 아닌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사탄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과 8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땅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 여기서 용이 마귀 사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과 이 사탄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함께 전쟁을 했다고 합니다. 즉 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청하라.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일은 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일이에요. 즉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늘 사탄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들을 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받았는데 그 받은 말씀을 즉시로 빼앗는 자. 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까 그것이 두려워서 내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내가 받은 말씀을 빼앗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면 내가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가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라는 것을 내가 안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순복함으로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마귀는 변장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마귀다 하고 다가오지 않습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가장 간교하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사탄의 다가옴을 알아차릴 수 없도록 사탄은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하면서 이 뱀이 여자를 미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뱀이라는 것은 동물인데 이 뱀을 이 성경에서 받을 때에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뱀으로 나와 있는데 원어에서는 그리고 영어에서도 이 뱀을 받을 때에 뱀을 사람으로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남자, 그라고 받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Now the serpent was more crafty than the serpent, 뱀이라고 나오는데 그 다음 문장이 끝나고 나서 He said to the woman, 그가 그 여자에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즉 사탄이 그의 모양을 변장하는 거예요. 즉 사탄이 이 뱀이 이 하와에게 말을 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에서 보고 있는 그 뱀의 이미지가 아니라 멋진 남자 아담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넘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육의 뱀의 모습으로 와서 꼬였다면 하와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원어에서도 그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서도 히라고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아담과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남자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다가와서 하와를 꿰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이 우리가 다가오는데 사탄의 모습으로 악한 그런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만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라 천사의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미혹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바른 영어의 인도를 받아서 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도 영어를 분별할지 모르는데 영어를 분별하는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천사에게 속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사탄에게 속해 있는지 이 영의 실체들을 내가 받아들인,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 그 실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환상을 보고 내가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데 내가 여전히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본 것과 내가 체험한 그 성령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님의 그 권능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탄이 마지막으로 시험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여러분, 이 사탄은 그때를 보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나님과 비슷하게 다가와서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렇다면 이적을 행해서 너의 지금 육의 필요를 채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육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사탄이 예수님께 한 이 시험,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을 떡떡이로 만들어서 먹어라. 얼마나 합당한 말처럼 보입니까? 얼마나 이성적인 말처럼 들립니까? 하나님은 수많은 이적들, 예수 그리스도는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이적 가운데 하나를 그냥 행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 시험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이 시험을 넘어갔습니다. 즉 나의 육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이적을 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험을 이겼습니다. 두 번째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여기서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웠다고 합니다. 사탄의 힘으로. 그리고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를 이렇게 받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과 제 가운데에 우리가 높아지고 싶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형편이 되고 물질 여유가 생기고 어떤 환경이 되면 이 사람들은 조금 높은 그런 위치들을 원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이것들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면 그것들이 우리의 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우리의 육의 본성으로 내가 높아지려는 이러한 본성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어는 그리고 세상에서도 아니고 세상의 임금도 아니고 내가 교회 안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악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내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을 많은 성도들이 직책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 있는 권세처럼 그 권세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것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유혹이고 사탄의 시험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속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탄은 교묘하게 말씀을 바꿉니다.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은
너를 받들어가 아니라 너를 붙들어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너를 받들어로 말씀을 바꿔가지고 교묘하게 바꾸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는 누구에게 이 받들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는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 내가 그 피조물을 인식하며 나갈 때 그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아 주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되 이렇게 시험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사탄은 천하 만국이 자기 것처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의 권세와 이 세상의 힘을 주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힘을 주고 권세를 주고 물질을 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과 타협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고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물질 때문에 또는 관계 때문에 또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타협하며 살아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처한 곳에서, 내가 처한 그 직장에서, 내 삶의 환경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먼저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것이 우선이 되는, 그것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게 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남편과 아내들을 향해서 서로 분감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우리 부부 관계 안에서도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시험 들게 만들어서 그 관계를 깨트리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탄이 내게 다가와서 나를 유혹할 때 사탄은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나를 유혹하는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내게 다가와서 그것들을 채워주겠다고,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채워주겠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탄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을 빌려서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눈을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참수하고 나를 시험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래서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는 이 사탄을 왜 내게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그냥 말씀 한마디로 암흑의 성도님은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아멘. 더 이상 유혹도 없습니다. 더 이상 시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왜 사탄이 내게 다가와서 나를 유혹할 수 있는, 나를 시험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왜 계속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있느냐입니다. 왜일까요? 왜 이러한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처럼 이 질문이,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을까? 그리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내가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내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을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두 가지가 질문은 다르지만 그 본질은 같은 것을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이죠. 에덴 동산을 지키고 경작해야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지 않는, 사탄은 어떤 역할을 하죠? 내가 이것을 먹어서 죽게 하는 역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 영혼육을, 나의 영혼육을 다 여러분이 절제하며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과 제가 이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통과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냥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금하신 나무 열매 먹지 않는 것만이 천국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처럼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즉 사탄의 유혹을 넘어서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탄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 나를 참수하는 자, 나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현장에서 다가오는 이 사탄을 여러분과 제가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이길 수 없기에 여호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불뱀에 물려서 내가 주인 된 죄, 사탄에게 속아서 세상 것을 취하고 세상의 재물과 영광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놓친 그 죄, 사탄이 그렇게 나를 참소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내가 불뱀에 물린 이 독이 해독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회개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해서 나의 삶을 돌이키는 것만이 내가 이 불뱀에 물린 죄에서, 즉 사탄의 이 꾀에 빠진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과 제가 순종함으로, 말씀에 복종함으로 사탄을 대적하여 이기는, 그래서 천국문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탄은 누구인가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은 너무나 교묘하게 자기 자신을 변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켜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장 유기에 필요한 부분으로, 나의 연약한 부분으로 다가와서 나를 천국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지옥길로 향하게 하는 이 사탄의 정체를 내가 바로 알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참수하는 이 사탄, 나로 죄악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이 사탄을 내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사탄의 이 나를 속이는 하나님 이 꾀임에서 내가 벗어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스리게 하시고,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사단을 대적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본사에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이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진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며 나의 죄를 찾아나갈 때에 성령 하나님 나를 돌이켜주시고, 내가 조금 더 거룩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